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매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리이다. 이 귀하고 복된 성탄, 은혜의 새벽을 주셨사오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우리 구주 앞에 엎드려서 정말 예배하는 이 성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탄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온라인이 되었던 또 본당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주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그 보좌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우리 모두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잘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온 몸으로 맞으며 또 함께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성탄날 온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탄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더욱 큰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따가 성탄 예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느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구스토입니다.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사건이 마치 단군 신화처럼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구스토는요, 로마 초대 황제로서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아주 탁월한 황제입니다. 아주 그가 재위했을 때 로마가 가장 흥왕했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이 페르시아보다 영국까지 그렇게 확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뭐라고 그랬냐면 온 지상의 제국이다, 이렇게 불렸죠. 이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원이 그 칭호를 수여했어요. 아구스토, 위대한, 고귀한, 지극히 숭배받을 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아주 위대하다, 뭐 지극히 숭배해야 된다, 이런 칭호인 거죠. 그가 이제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호적을 하라 명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를 지금 왜 합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식민지니까 질서를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탁월한 능력 있는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누구도 이걸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로마의 식민지니까 유대 백성은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또 요셉, 마리아 호적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베들레헴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그 본산지 본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의 본산이었던 베들레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배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이 유다 지파 본산으로 갔는가? 하나님께서 몰아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이거는 구약부터 우리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셔온 것 아닙니까?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요, 우리 미국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혐오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홀리데이로 바꾸자,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딱 들었으면서 자기 공약한 그대로, 무슨 소리냐, 크리스마스 다시 성탄이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사람들이 주장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도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만물과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구스토는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이요,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역사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중국에 보면 모택동이 대단한 일을 해냈거든요. 세 가지 위대한 일. 뭔지 아세요? 전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미신을 완전히 타파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기독교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수없는 사람이 뭐 죽임을 당했습니다. 홍위병 때는요, 그 젊은 어린 그 이제 공산주의 정권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이제 10대들을 자극하거든요. 이 홍위병들이 이 광동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인육까지 먹었다, 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그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하고 그 크리스천들은 이제 지하로 스며들었죠. 숨었습니다. 그때 대략적 기독교인을 60만에서 많게는 80만까지 봐요. 그런데 그게 1960년대 일이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1979년에 개혁 개방을 했는데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야 너희들 종교 자유 줘. 뭐 이래서 이제 밑에 있는 숨어있던 크리스천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몇 명이 일어난지 아세요? 몇 명이 지하로 숨어들었다고요? 60만에서 80만. 드러날 때는요 2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북한 땅에 그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역사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북한 땅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믿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왜 오셨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입니다. 이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강조되어 있죠? 예,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거기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은 거의 다 다윗 왕국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국이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자, 그러다가 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분열되기 이전에 다윗 왕국은요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런 왕국이에요. 그 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고 평화와 발전이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그 중근동을 호령하던 정말 한마디로 영광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절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무너진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을 말씀하신 거죠. 그걸 영원히 하리라.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 그의 공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뭐 통일도 통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세웠고 정말 제대로 된 격식 있는 예배도 그의 통치 시기에 다 모범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보려고 평생 마음을 썼습니다. 결국 다윗은 오실 예수의 표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을 향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무너진 그 영적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무너진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바로 메시아를 보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왕국은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영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왕국을 우리 주님께서 그 머리를 밟으셨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주님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이 머리는 밟혔는데 얘가 사단이 몸통이 꿈틀꿈틀해요. 이제 그거 대적하는 그 우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도대체 통하느냐? 사실은요,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좀 자세히 살필 텐데 6절 7절에 보면 참으로 비천한 자 그런 친구로 오십니다. 그곳으로 오십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이요. 안 넘겨주실래요?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참 그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이 참 가난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어떻게 숙소를 찾아보는데 안 되잖아요. 워낙 몰려온 사람이 많아서 북적거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이제 작은 촌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여관이나 사관이 있을 리가 없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괜찮은 집들을 다 뭐 사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요셉은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마구간을 빌려서 이제 막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해산실로 쓴 거죠. 여기 오늘 강보라는 그런 이제 구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강보라고 번역된 원어는 찢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생아를 덮을 천이 없는 거예요. 기저귀도 없고 아무것도 이불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서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보셔요. 천하를 호령하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비교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 살펴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천합니까?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 아무리 비천해도 솔직한 얘기로 마구간에서 출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인간으로 오실 때 이런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세요. 공생애 중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변변한 방 한 칸 없이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뿐이 아니라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고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제자 가롯 유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온갖 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메시아냐고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그런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바로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러잖아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옛날에 말이야 너희 아빠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먹을 게 없었단다. 그래서 매일 굶고 나무 뿌리 뭐 나무 껍질 이거 먹었단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예, 라면 먹지. 그거 왜 그 고생을 하냐고. 예,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이런 거 모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비천한 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죠. 가장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천함을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돈도 뭐 권세도 백도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감히 보좌 앞에 나가기가 두렵고 뭔가 부담이 될 그때가 바로 나갈 때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우리 모든 것들을 체험하신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 의지해서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실은 구유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구유에 왜 오셨어요? 예, 소의 밥 아닙니까? 아 이게 참 아니 가축의 먹이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시골에서 시골에 소밥통을 여물통을 봤는데요. 여물통이 어지간한 아이는 누울만 합니다. 진짜로. 그죠? 우리 아기 예수님 아마 말이나 소의 구유에 눕혀졌을 것 같아요. 아니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과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요람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거의 이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의 지명이 그 이름의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예 맞아요. 떡집이에요. 묘하게도 떡집인 거예요. 떡집의 마구간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핏덩이 아기 예수. 여러분 이게 뭐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영생의 양식인 거예요. 영생의 양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유에 그 몸이 누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베들레헴까지 거기서 태어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오늘 낮에 성찬을 할 텐데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이다 이 말이죠.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이 생명의 떡 오늘 함께 다 같이 우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건 낮에 할 겁니다.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초라한 탄생.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초대하셔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유력하거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사자가요 구주의 탄생을 전해준 사람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자와 같은 그런 부름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요, 이 성탄 전날 새벽 예배 함께하고 오늘 성탄 예배 함께하는 그런 분들, 바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 탄생을 알려준 그런 분 아닙니까? 자, 9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 10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벌어진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우리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천군 천사가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이게 요즘도 있을까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신비주의 소리냐고요? 옛날에요. 여기 탈보 신학교에 다닌 백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인이 이제 한국 분인데 제가 미션 능력 기도 세미나를 할 때 부인이 참석해가지고 대륙 횡단을 갔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교회 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해요. 루이지애나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 백인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커요.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팔과 다리를 떠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우리가 찬송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가 머리 위에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에 압도가 돼서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쫙 바닥에 배를 깔고 그러고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 그 탈보 신학이 참 보수거든요. 그런 거 안 믿는, 잘 안 믿는 그런 신학교 출신 목사님의 EM 패스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요 천군 천사로 함께 찬양을 한다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다는 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록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그런데 그분이 눈앞에 있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찌 찬양을 안 합니까? 천군 천사도 그렇게 높이는데 오늘 낮에 그런 은혜가, 그런 경험이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예배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권력자까지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보내신 약속의 성취를 찬양드립니다. 이 크고 기쁜 소식을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도록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닌 노임받게 하는 평화로 세상에 임하신 위대한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함으로 주의 영광과 평안 가운데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의 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며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일찍 카톡을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함께 우리 영광의 왕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문을 나누고 또 귀한 예배 다 함께 참석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육간의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오늘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로 이런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선물 주고받고 그냥 시끌벅적했는데 올해는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차분하고 성탄다운 성탄을 맞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영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날이 오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온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 그 심정 가지고 주님 맞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펼치시고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주님의 귀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분주함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정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전기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가 주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의 성탄 앞에 나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